5월 2일 토요일 우리 큐티 클래스를 또 시작합니다. 제목 달라 달라 예배자. 있지에 달라 달라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배하는 삶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다른 삶, 구별되는 삶은 무엇일까?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 단 하나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달라 다른 삶, 오직 예배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배의 중요성답게 모세는 신명기 12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 의미가 있고 기쁘고 그런 다른 삶이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은 예배자가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맞는 대로. 첫 번째로 달라 다른 예배자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음대로 말고 멋대로? 말씀대로. 마음대로 말고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요, 제사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제사법은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또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이걸 좀 요약한다면 이런 거죠. 죄인된 인간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방법은 사람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연구하거나 어떤 것을 배우거나 터득하거나 발견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 많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너희가 예배할 때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예배하겠다? 아니죠. 그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또한 어떤 형식, 스타일, 분위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서 예배하든 선교단체에서 또한 예배하든지 아니면 정말 작은 곳에서 아니면 집에서 예배하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만일 나는 이곳에 가면 예배가 더 잘 돼. 저기서는 예배하면 시시해.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다면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제사법으로는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정말 동물들이 피를 많이 흘려야 돼요. 진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목사님도 완전 피투성, 너희들도 피투성.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왜 지금은 왜 동물의 피로 제사하지 않는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이 제사법이 예배가 한 번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누구를 우리가 찬양하는 줄 알아요? 네, 예수님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 예수님이에요. 다른 감정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맞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예배, 제사법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다른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할까? 우리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11절을 보면요.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11조와 특별한 예물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요. 뭐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베스트. 별 5개. 하나님은 너무 욕심장이야?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그 당시 이 제사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제물들은 하나님이 다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 말하는 이 뭐 희생제물, 번제물, 11조 이런 것들은 서로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자, 누구랑 이걸 서로 나누게 되어 있냐면 다시 앞으로 우리 12절을 보면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가족이죠. 그리고 남종 여종들과 그 당시 때는 같은 백성끼리는 같은 민족끼리는 종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외인들이죠. 자기 민족이 아니죠. 그리고 또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성문 안에 있는 누구? 레이 사람. 레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돕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만일 이들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건 이들과 함께 나눠서 먹는다는 건데 가진다는 건데 만일 정말 삐쩍 마르고 또 병들고 막 다리 하나도 없고 막 눈이 한쪽이 망가져 있고 막 이런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같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이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참 예배자는 다른 예배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단순히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다른 삶, 다른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분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 안디옥에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근데 그 가르침 중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바로 예배죠. 예배하는 삶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 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야, 너희는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길 바라세요? 부처를 향해 무엇으로 불려지길 바라세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또한 달라달라 예배자로 불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도전해봐요. 아자아자 화이팅!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한 예수 믿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받고 그런 구별된 정말 다른 삶을, 모습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 행하라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요. 자, 우리 내일 다시 만나는데 주일 아니고 월요일 날 다시 만날 거예요. 잠깐 설명하자면 원래 목사님이 4월까지만 큐티 클래스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5월 첫 주에 예배가 다시 드려지니까 근데 한 주가 더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5월 첫 주까지 큐티 클래스를 하려고 해요. 지금쯤 되면 사실 여러분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큐티 한다는 거, 참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이게 정말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 날 예배가 다시 드려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 신앙인에게는 힘이에요. 다른 데 힘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5월 달도 우리가 씩씩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친구들 중에 지쳐있는 친구가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잘 안 하는 친구 있다면 또 도전하세요. 함께 하자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또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십시다. 그래서 5월 4일 우리 다시 큐티 클래스에서 만나요. 자,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